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각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해석을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희망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시고 모든 검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믿음의 방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의 문제를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하는 일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살고 일상을 살다 보면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물론 당연히 결격 사유들이 있고 좌절되고 실패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고 무질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더 부추겨서 순간적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거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큰 실패를 겪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물론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불화살이 날라온 것에 당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영혼이 다쳐서 그 실수들을 하게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화살이 날라왔다는 걸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북돋아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자신, 평상시의 성도의 모습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벌이곤 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한순간 깜빡해서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자는 제일 먼저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수준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하는 대로 빠지기 쉬운데 그게 정확히 사탄이 요구하고 사탄이 목적하는 공격의 방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나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오해를 함으로 좌절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사탄이 목적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신자가 아닌 모양이다. 나는 역시 훈련돼도 역시 이런데 똑같이 무너지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바에는 절이 나가서 부처나 욕되게 해야겠다. 요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는가? 사탄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린 목적이 정확히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날리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한 사람을 절망시키는 싸움인데 신자에게 제일 큰 절망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해서 사탄이 불화살을 날린 거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절망이 왜 믿음의 싸움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래가지고 한탄하고 탓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그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한 끗만 더 가면 한 발자국 반 발자국도 아니고 자기 발 모양 사이즈 딱 그거만큼만 더 가면 그게 그 절망이 교만이 됩니다. 왜 절망이 교만이 되나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절망과 교만이 똑같은 거예요? 절망은 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정체성이 되는데 그 기대가 자기에게 있는데 못했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가 이만한 수준인 줄 알았다는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못하니까 생기는 게 절망이라고요. 그래서 절망은 교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망의 뒷면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한 동전이라고, 이게 하나라고, 본체가 하나야. 이거는 절망과 교만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막 가슴을 찢고 나는 왜 이 실수를 했단 말인가, 이걸 직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자책, 자연스러운 자책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절망한다, 나는 이게 절망한다, 나는 이걸 절망할 정도의 모습을 가진 자다라는 겸손을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교만으로 간 거예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싸움이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불화살에 넘어가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디테일들, 아주 디테일들이거든요, 이게. 이 디테일들을 가야 되냐면, 규빈이 예영이 세대는 이제 4대, 5대 이제 넘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정으로 막 하나님께 나가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지는 않아. 교회는 또 나가서 그 문화를 즐겨.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 이런 세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져요. 여기서부터. 디테일들에서 갈린다고, 그들의 영혼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믿음이 뭔지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저는 구원을 얻었을 때, 아, 이게 믿음이구나를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한 10년을 훈련받고 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 구원을 얻은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건 믿음의 초입,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구나를 10년 훨씬 뒤에, 10수년이 흐르고 나서 알았어요.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그러니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의 제 믿음을 돌아본다면, 아,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간다고요. 정말 어떤 코스를 밟아서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나는 믿음에 실패한다. 난 그거밖에 안 된다. 진짜 악착같이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나 죽는다. 바로 죽어. 불화살 한 방 맞으면 난 바로 넘어가서 사탄한테 당할 거야. 이걸 인정하게 된다고요. 진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 은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독교에서 제일 흔한 얘기예요. 믿음과 은혜는. 근데 이 믿음과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믿음과 은혜를 이해 못하거나 개념을 어렴풋이 알지만 생활은 믿음과 은혜로 안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 틀려 있고 초점이 다 틀려 있는데도 본인은 그걸 제대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해요. 왜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니까.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나오려고 자기는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믿음과 은혜로 사는 줄 아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훈련을 거기까지 안 받아요. 믿음과 은혜가 절망과 교만이 하나, 본질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은혜는 하나예요. 정말 믿음을 이해하면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이 믿음에 대해 이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예요, 이건.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동일해요? 믿음과 은혜, 이게 충돌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은혜 그러면 초점이 어디, 누구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베푸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은혜 그러면? 은혜는 베푸는 자한테 초점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은혜를 베푸는 자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믿음은 뭐 어떤 것 같아요? 믿는 자, 빌리버. 믿음은
믿는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초점이.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약간 상충되거나 충돌한다고 느껴요. 그 안의 본질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도들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 초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태평양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강 유람선 타고 건넌다. 그러면 불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강에 떠다니는 수준의 유람선을 타고 건넌다. 내가 평안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게 주관적인 내 느낌이 중요해요. 그게 군함이나 적어도 타이타닉 정도 되는 큰 페리호나 페리호가 아니라 크루즈, 그렇죠. 크루즈 여행 떠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로 가는 거하고 한강 유람선이 떠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한강 유람선이냐 크루즈냐가 중요해요. 한국 유람선이냐 크루즈냐. 그게 더 중요하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서정,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삶을 살죠. 철로 역정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다 각자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영적인 과정을 겪어서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느끼는 느낌이 중요하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잖아요.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고 나에게 행한 그분이 누구시며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가 항상 중요해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자기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면 절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영혼, 결격 사유밖에 없는 영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다 잘났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가는 애들은요. 몇 년 내에 꼬꾸라지도록 돼 있으면 몇 년이 뭐야. 그건 어마어마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몇 개월, 몇 주 내에 꼬꾸라집니다. 못해요, 인간은.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 공격 목표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을 해가지고 여기로 가게 만드는데 그 불화살의 목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가 하는 걸로 나를 출발해야 되는데 사탄의 불화살은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자기 자신을 근거로 출발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사탄한테 불화살이 탁 박혀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를 잠깐 한 후에 나는 안 되는구나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 저 이 모양이어서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저는 끝나버리고 사탄한테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이 모양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절에나 가야겠다. 이리로 가면 정확히 사탄이 원한 불화살을 끄집어 안고 뽑아야 되는데 그 화살을 끄집어 안아 자기가 더 박으면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러고 살고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못 막은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서 요걸 발견을 못합니다.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데까지는
십수년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목회자들도 요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띡 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성도들,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불화살을 맞아야 되는 일반 성도들이 이거 깨닫는데 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너 같은 게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독교의 싸움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무엇이며,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아, 내가 어제도 성깔 부려서 성깔 부려서 이 모양이 됐구나. 그런데 자책하고 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또 건드려 또 실수했어. 아이쌍 또 실패했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면피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없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있고 본질을 꿰뚫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큰 기업인데 자기 위 부장인데 승질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런 부장이야. 일을 하는데 그냥 하여간 막 사람을 뒤집어 놓을 만큼 워커홀릭이 하여간 짜증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또 교회 안수 집사야. 또 교회 다니는 걸 또 말이나 안 하면 좋겠는데 승질은 더러운데 일도 참 더럽게 막 워커홀릭처럼 하는데 안수 집사라는 건 또 드러나 또. 그러니까 어떤 부하 직원이 일하다가 이제 큰일 하나, 이제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이제 회식 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장님 그게 이해하겠는데 왜 꼭 그 안수 집사라는 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바쁘다가 교회 일 봐야 된다고 하시고 왜 꼭 그거 드러나게 하시냐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냐고. 부하 직원들이 지금 저 말단 직원부터 아주 그냥 힘들다고. 교회 다니는 나는 말씀이라도 좀 안 하시면 좋겠다고. 자기도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그랬더니 부장의 말이 걸작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본질이에요. 그거 아는 거라고. 자기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승질 부리는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이게 본질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이유도 모르고 막 떼먹은 그거는 안 되고, 적어도 이분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쭉 우리는 봐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 이하인데 3장 26절 내용이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19절 20절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율법, 나는 잘 산다, 나는 법을 지키며 산다, 그러니 천국에 간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내용이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라고요. 행위가 있었으니 결과로서 이게 나온다. 이게 율법의 세계라고요. 내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꾼다. 여름 내내 가꾼다. 그 결과로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이 원인과 결과의 세계 속에 삽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지혜롭게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는 지혜롭게 잘 살아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가서 많은 월급을 받아 이 자본주의 세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뭐 그래도 좋은 직장 가도 노예 생활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덜 노예스럽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거 지혜롭게 하십시오. 근데 그걸 믿음의 세계랑 혼돈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혜의 이 땅에 살아가는 관원의 지혜의 세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혜의 영역인 거고 영권의 영역인 거고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거기서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 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 지은 것으로 원인이 생겨 이 땅, 이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의 원인으로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원인을 내세워 그래서 간신히 많은 연봉을 받든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벌든 해갖고 그걸로 결과 지어지는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을 뭐 대치동에 보내서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부를 대물림하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지혜니까. 그런 이유밖에 없는, 고작 그게 인생의 목표인, 그거 하나 하다가 허덕이다 인생을 살다 죽고 마는 그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 그런 것들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잘 해내고 있으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때 구원하셨대요. 그러니 그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아니 필요한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신이라면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없어.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요딴 생각하며 야, 세상 재미도 즐겨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내셨대요. 정확히 저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목사 아들이지만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그 선교 단체들에서 맨날 뭐 운동장 이런 데서 선교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저것들, 또 거기에 또 우리 과 아이들이 가 있으면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든 술 한 잔 더 먹이려고, 그게 제가 20대 때 하던 거니까 정확히 거기서 저를 끄집어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인과 율의 세계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인간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인자다, 내가 출발점이다, 나로부터 원인하고 나머지가 이 현상계가, 또 이거 잘못 설명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쪽으로 가는데, 이 개념을,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런 개념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을 아는 거라고. 이게 천재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잠깐 열려서 이렇게 넘어서 이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다 이런 세계를 경험하니까 자기식으로 그거를 설명하려고 파생돼서 만들어진다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잠깐 엿보는 거야. 이 세계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원인자다. 나로부터 생명이 나며 나로부터 우주가 생겼으며 나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출발한다. 이거를 나는 믿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나를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던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살던 집안에 그 가정을 옮김으로 그중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인자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내가 원인이 되어 너의 인생이 되도록 해라.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은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허상이며 심지어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대적하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세계를 알라고 고통을 주고 불화살을 날리는 사탄이 불화살을 날리도록 그래서 거기에 심장이 맞든 뭐가 됐든 그 고통을 겪도록 하신다고요. 이 세계를 모르면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들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는데 나를 끄집어내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의 운명은 내가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줘버리신 것. 그래서 내게 믿음이 생겨버렸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이 은혜로 받은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내가 실수해서 실패가 완전히 와서 송두리째 내 인생이 움직인다. 흔들려 버렸다. 붕괴된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 모양이구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해서 이 불화살을 맞아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 포기 안 하셨죠. 하나님은 저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제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새로운 길을 주시며 새 기회를 주시는 분임. 오늘도 교동문이 믿음장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선하심을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신이셔서 우리는 맨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계획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마귀의 불화살을 받아가지고 완전 시궁창의 밑바닥 끝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걸 끄집어 올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순 없다. 사탄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순 없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똑같은 죄를 오늘 또 졌는데 내일 또 져요. 예, 그제도 졌고 뭐 어제도 졌고 글피도 졌고 뭐 계속 졌어요.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을 졌어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야 거봐, 너는 내가 건들기만 하면 넘어져. 너 그 꼴로 하나님한테 나갈래? 넌 그거밖에 안 돼. 마귀는 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맨날 넘어져. 근데 난 하나님 안 놓을 거야. 너 나 넘어뜨리려고 맨날 공격하지. 근데 내가 하루 이틀 이길 때도 있지. 그리고 난 하나님께로 나갈 거야. 너 나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싶어? 가서 하나님 이기고 와. 가서 너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기고 와. 그럼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 아셔. 알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하셔.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 넌 나를 쓰러뜨려서 나를 잠깐 절망하게 할 수는 있어 너는. 근데 날 붕괴시키지 못해.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이끌고 가셔. 그래서 너는 나를 붕괴 못 시켜. 나 붕괴시키고 싶어? 하나님 이기고 와 그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팅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이긴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세팅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절망하는 게 굉장히 양심 있는 거고 신앙 좋은 건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한 발자국도. 나갔다가 마귀가 바로 무너뜨리거든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울고불고 짜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울고불고 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울고불고 짜고 또 한 발자국 나갔다 또 뒤돌아와.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사단한테 또 당하겠지? 나는 맨날 당하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 울고불고 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한 발자국 나가. 또 사단한테 당해. 또 뒤돌아와서 울고불고 짜고.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 회귀. 끊임없이 지난 거 묵상하고. 안 나가요. 끊임없이 마귀한테 당하는 건데도 그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 교만을 안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면 더 큰 사단하고 싸우거든요. 조금씩 사단이 세져요. 그거 알아, 지도.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요 정도에서 싸우기로 해.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한테는 신앙 좋아 보여야 되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막 이게 또 신앙 좋은 것 같잖아. 그또 여기에 머물러.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눈물이 이제 안 나면 다른 교회로 옮겨. 눈물 나게 해주는 교회로.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일주일 동안 욕을 쳇바퀴 돌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었다, 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의 괜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 것.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아멘. 교만과 절망을 다 벗어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따로 먹지 않는 한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핵심이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싶다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조급함의 문제예요, 이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바쳤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드린다고 결단했고 근데 나는 왜 이것밖에 거룩하지 못하는가? 잠깐 거룩하다 왜 옛날로 돌아가는가? 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급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문제이지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데는 1, 2년, 1, 20년으로 되지 않아요. 거룩함이 내 안에 세팅되는 거는 1, 20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작 1, 2년짜리 훈련을 받고 한 10년 지나면 그래도 초보자로 서는데 10년도 아주 맥시멈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면 10년도 뭐 이렇게 아주 짧게 받는 훈련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10년을 훈련받는 정도가 되면 이제 막 초보자 정도에 서는 건데 그 정도도 안 되고 요 초보자 되는 것도 그렇게 훈련받으면 몇십 년 걸린다고요. 근데 몇 번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뭐가 된 줄 알잖아, 우리는. 그럼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우선순위 틀리는 거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이런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렇게 선택해서 요렇게 행동할 텐데 그 순서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요 순서가 없어. 그래서 바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순서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안 배워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좋아한다는 게 세팅이 돼서 내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죄에 민감해져서 아주 자그마한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영혼이 돼서 자책하는 게 좀 더 심해지기는 해요. 죄에 민감해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빨리 알아채니까. 근데 그 죄를 민감해져서 빨리 알아채서 그 죄를 미워하는 거하고 그 죄의 습관이 된 내가 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실력이 생기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 결벽증으로 자꾸 숨어드는 것. 내가 요 죄를 지면 또 안 되겠지.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하고 자꾸 숨어드는 거. 이건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높은 기준을 가졌어도 뭐 약간 털털해야 돼요. 오, 멀었구나. 아이,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민감해지긴 하는데 털털해져요.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걸 아니까. 그 완벽주의에서, 결벽주의에서 자꾸 나와요. 이거는 교만이다. 결벽주의는 교만이다. 완벽주의는 교만이다. 그걸 아니까. 그리고 겸손해지는 쪽에 초점을 자꾸 둬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맞추고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시도록 내 인생을 바꿔내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찾기를 자꾸 불쌍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불화살을 싸워 이겨내며 용사처럼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